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5달 후 성전이 불탔어요. 사망자 110만 명.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을 4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태복음 24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앞으로 될 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불편한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어요. 양쪽 모두 공정하게 살펴보고 어느 관점에 있든 신앙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결론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전체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4절부터 14절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핍박, 복음의 전파. 예수님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5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3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예수님이 다니엘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이건 중요한 단서예요. 둘째,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삽입구가 있어요. 이건 마태가 독자에게 보내는 경고 표시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주의 깊게 읽어라는 뜻이에요. 셋째,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면 오늘 논쟁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걸쳐 나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예언은 이미 한 번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기원전 167년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의 첫 번째 역사적 성취로 각인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때는 기원전 167년 이후예요.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예언을 다시 언급하셨을까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2가지 방향의 답이 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의 예언이 기원전 167년에 한 번 이루어졌고 기원 후 70년에 또 한 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원전 167년은 예비적 성취였고 진짜 최종 성취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해석 모두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을 진지하게 읽은 결과예요. 어느 쪽도 성경을 무시한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논쟁거리나 정답을 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서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작은아마 성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석부터 살펴봅시다. 이 해석의 핵심 근거는 누가복음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마태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은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대조에서 중요한 해석 단서를 찾습니다. 마태복음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곧 로마 군대, 구체적으로는 로마 군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로마 군기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방 군대가 그 군기를 성전 구역에 세우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기원 후
70년 성전 함락 후 로마 군인들이 성전 동쪽 문에 군기를 세우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해석을 따르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매우 실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재난 대피 매뉴얼 같은 이 말씀이 미래의 불특정한 사건을 가리키기엔 너무 구체적이에요. 실제로 역사가 우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군이 포위하기 전에 요단강 동쪽 펠라 지방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 해석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역사적 증거가 탄탄하고 누가복음이 강력하게 지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점이에요.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실제 역사를 봅시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입니다. 요세푸스는 이 전쟁에 직접 참전했어요. 처음에는 유대 반란군 지휘관으로, 나중에는 로마에 항복하고 티투스의 중재인으로요. AD 66년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전쟁을 완료했어요. AD 70년 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때가 6월절이어서 순례자들까지 포함해 엄청난 수의 인구가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비극은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열심당파와 시카리파 등 유대 무장 집단들이 서로 싸우면서 식량 창고까지 불태웠어요. 도시 전체의 식량이 소진됐습니다. 기근이 극심해졌어요. 요세푸스는 가죽 신발과 건초까지 먹었고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먹었다는 충격적인 기록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21절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5달 뒤 AD 70년 8월 성벽이 돌파됐습니다. 성전이 불탔어요. 황금이 녹아 돌 사이로 흘러 들어갔고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얻으려고 돌을 뒤집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세푸스는 사망자가 110만 명, 포로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다소 과장됐을 수 있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있어요. 그러나 전례 없는 대재앙이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역사의 일치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프리터리스트, 즉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는 관점의 핵심 주장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프리터리스트는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가리키고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학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를 AD 90년부터 95년경으로 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예요. 즉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약 20년에서 2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태복음 24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앞으로 될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확인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건 AD 70년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 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이 대부분 반복됩니다. 전쟁, 기근, 지진, 핍박,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등장, 대환난, 그리고 인자의 오심. 프리터리스트의 관점대로라면 이 내용들이
AD 70년에 다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AD 70년 이후에 같은 내용을 앞으로 될 일로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몇 가지 프리터리스트적 응답이 있어요. 일부 프리터리스트는 요한계시록도 AD 70년 이전에 기록됐다고 주장합니다. AD 64년부터 65년경에 기록됐다는 초기 연대설이에요. 그런데 이 주장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7 왕이 나오는데 5은 넘어졌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지금 있는 왕을 도미티아누스로 보면 AD 90년대가 맞고 그 이전 황제들로 보면 연대가 달라져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를 AD 90년에서 95년으로 보는 게 증거상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세기 교부 이레나이우스를 포함한 초대교회 증언들이 일관되게 도미티아누스 시대를 가리키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AD 70년에 완전히 성취됐다면 요한은 왜 그 이후에 같은 내용을 앞으로 될 일로 다시 썼을까요? 이 질문은 프리터리즘의 가장 날카로운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퓨처리즘이 강점을 가진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을 살펴봅시다. 퓨처리스트 관점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4절이에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게 AD 51년부터 52년경이에요. AD 70년 이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사건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로 보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거룩한 곳에 선다는 표현과 매우 유사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입니다. 기원 후 70년 이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 적그리스도 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자신의 형상을 세우며 온 세상이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21절의 환난 규모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퓨처리스트들은 AD 70년의 환난이 끔찍했지만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그리고 기타 대량 학살을 생각하면 AD 70년이 지금까지 없고 후에도 없을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무후무한 환난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대환난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두 해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두 해석이 사실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예언에는 이중 성취 패턴이 있거든요. 이 시리즈 초반에 이중 성취에 대해 다뤘잖아요. 하나의 예언이 가깝게 이루어지고 더 크게 또 한 번 이루어지는 패턴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도 그 패턴으로 볼 수 있어요. 1차 성취,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즈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2차 성취,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3차 성취, 미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사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 단계의 성취 패턴을 받아들이면 프리터리스트와 퓨처리스트의 주장 모두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문제를 이 틀로 설명할 수 있어요. AD 70년이 하나의 성취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AD 10년은 더 큰 종말적 사건의 예표였고 요한은 그 완전한 성취를 앞으로 될 일로 기록한 겁니다. 마치 출애굽이 예수님의 구속을 예표하듯이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이 마지막 때의 사건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은 어느 신학적 전통에 속하든 대부분의 성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2절 이후를 봅시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두 해석 모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를 읽어냅니다. 어느 신학적 입장이든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기원전 70년 전쟁에서도 실제로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이 AD 70년에도 적용됩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환난이 있다면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제한하신다는 의미로도 읽히죠. 23절부터 26절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경고는 기원 후 70년 상황에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 시기에 여러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이끌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 경고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니까요. 서기 70년 기독교인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미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성격을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번개처럼 나타나는 재림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게 됩니다. 숨겨진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재림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스가랴 14장 4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리라. 재림은 비밀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장소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마치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온 하늘을 가로지르듯 그 임하심은 온 세상이 목격하는 사건이면서도 예루살렘 감람산이라는 분명한 지점을 향합니다. 은밀한 광야도 숨겨진 골방도 아닙니다. 자, 이제 신학적 논쟁을 잠깐 내려놓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건 양쪽 해석 모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40년 전에 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혼란과 공포 속에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셋째,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하신다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어떤 신학적 입장에 있든 모든 성도가 붙들 수 있는 약속입니다. 넷째, 진짜 재림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번개 같은 재림. 이건 실용적인 경고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해도 진짜 재림은 번개처럼 누구나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읽고 믿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게 어떤 환난에서도 살아남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의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두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프리터리스트는 AD 70년에 이미 성취됐다고 봅니다. 역사적 증거가 탄탄하고 누가복음이 강하게 지지해요. 퓨처리스트는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통해 최종 성취된다고 봅니다.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앞으로 될 일로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근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 문제는 프리터리즘의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입니다.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면 왜 요한이 그 이후에 같은 내용을 앞으로 될 일로 기록했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중 성취의 관점이 가장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AD 70년은 실제 역사적 성취였지만 동시에 더 큰 미래 성취의 예표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따르든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거짓을 분별하세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재림은 번개처럼 누구나 알 수 있게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29절부터 35절을 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문자 그대로인지 상징인지 그 답이 사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느 관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